아마 성경을 읽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대제사장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모형이고 진짜 대제사장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그들이 삶으로 증명하며 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뇌물을 주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게 한 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라서 뒤집어져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고 회개하여 눈물을 내야 할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서 너희들 거짓말해 줘.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밤에 잠깐 졸고 있는 사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오늘 본문 모여 논의했다는 얘기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거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가표를 던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경비병이 벌벌벌 떠고 와서 내가 천사 봤습니다. 뭐? 천사를 봤다고 어떻게 생겼더냐? 번개처럼 밝았어요. 그래, 어디가 있었는데 예수가 누워있는 무덤 문을 그 천사가 열고 거기 앉아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예수가 살아났다. 천사가 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 네 형제들에게 말하여 갈릴리로 오게 하라는 것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를 사기꾼이요 이단이라고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당사자들이라면 우리가 잘못했네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거 큰일 난 죄를 저질렀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네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뇌물을 주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게 해라. 만약 총독이 안다면 너희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게 도대체 신앙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최초의 수신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최초로 수신했던 수신자들에게 이 결론이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이 편지를 읽는 너희도 생각해라.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것인지, 유대인 후손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가 예수를 여전히 믿지 못한 사기꾼으로 삼을 건지 이 서신을 읽고 결정하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천사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 맛보았다면 우리는 내가 걸었던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돌아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게 드러난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거꾸로 져서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오늘 새해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천사 보고 놀랐으면 기절했겠어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성경 참 어려워요. 딱 와서 꽂히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현대인 성경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기절했다고 하면 되지 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했을까? 에? 나는 그래서 우리 글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 읽어보면 너무 난해해요. 이렇게 딱 손에 그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사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 기절했겠어요. 기절했다고 번역하지 왜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게 뭔데?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벌벌 떨면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보고했으면 대제사장도 떨어야죠. 바리새인들 떨어야죠. 예수님을 죽이자고 가표를 던졌던 그들 모두가 떨어야 해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성경 보면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거기 70명에 되는 공회원들이 한 사람도 군병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부활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옷은요 흰눈처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가 무덤 문을 열 때 지지기를 났습니다, 내가 다 보았습니다 했다면 아차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차 내가 죽은 예수가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았구나,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나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너 바른 길 쫓아 걸어가라 하신다면, 주님 내가 잘못된 걸었으니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걷겠습니다 하고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적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기적 봐도 믿음은 안 생겨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인 기적도 믿음은 안 생겨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 승천했다는 소식도 믿음은 안 생겨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아도 믿음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아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모두가 우리가 기대한 바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기적과 이적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만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많이 줬다요 많이, 얼마나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줬으니까 많이 줬다고 썼겠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두루두루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도둑질해서 가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으니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요 AD 80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년 동안 이 거짓말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믿었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섬기면서 믿으면 몇 년이나 믿을까요? 50년 믿겠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 응답 많이 받은 거 감사해라. 그러나 기도 응답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너희들 중에 질병이 치료된 경험했느냐? 잘했다.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귀신이 떠나간 걸 경험했는가? 잘했다. 복받았다. 남들이 못 보고 못 듣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다면 귀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 아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결론 삼아 마태복음은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말씀이 선포된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성장하는 길도 말씀을 들려지는 이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 자리에 기적의 현장이 아니에요. 옥문이 열려지는 현장이 우리의 믿음을 키운 게 아니라 어설픈 목사의 설교라도 설교가 외쳐지고 말씀이 외쳐진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나요? 말씀 선포되는 자리예요.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 선포된 자리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깨뜨리고 의심을 깨뜨려서 단단히 흔들려진 기둥으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장도 설교가 들려지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설교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분명 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결론 삼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설교를 듣는 자리에 운명을 걸어라.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운명을 걸어야 돼요. 믿음을 전부 다 수집하고 총동원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는 굳은 각오와 결단이 새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논리를 알았기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마저도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현대인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밭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라고 소설하고 있는 거예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승리했다면 말씀 듣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길도 말씀 듣는 데 성공해야 해요. 말씀 듣는 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마음 열고 받는 거죠. 마음 여는 게 뭡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여러분, 입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목사의 목회를 동의하고 협력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멘하면 마음이 열려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멘과 할렐루야는 천국 언어요, 세상 공통 언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실패하지 말고 다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면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은장도를 갖고 다니세요. 은장도를 갖고 다니시다가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찌르세요. 내가 오늘 피곤하구나. 저 오늘 진짜 피곤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한 1시 반, 오늘 새벽 1시 반에 침소에 들었는데요. 3시에 딸이 사고 났다는 전화를 듣고 제가 잤겠어요? 지금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졸려. 그래서 은장도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 설교하다 졸면 허벅지 찌르려고. 맞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운명을 건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한 주간 살게 하는 양식이다.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사활을 걸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 경험하는 것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장난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면 나 기분 나쁠 터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대로 하여 바리새인들이 장난쳤어요. 어이, 그대가 메시아요? 그래?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이적 한번 보여봐. 하늘에서 오는 이적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안 돼. 나는 너희들 교만한 걸 채워주기 위해 표적 행하지 않는다. 믿음은 이 시간 내가 하늘에서 표적을 끌어내리는 걸 너희가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 나와 여러분 마음 밭이 열려 계신가요? 예배할 때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계신가요? 제가 대신 열어드릴 수 없어요.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거듭거듭 말씀하셨잖아요. 나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는다.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당부하신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당사자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화들짝 놀라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거짓말로 뇌물을 주어 사실을 숨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불신앙의 죄 말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 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그렇게 알았고 진짜 그의 말대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경험했다면 회개해야죠. 믿어야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해야겠건만 뇌물을 주고 예수 부활을 숨길 수 있다니 어찌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라.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라.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해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 계속 은혜 받아. 성경 읽어봐.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지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사건을 듣고도 안 변하지 않냐. 계속 교만하라고 내버려 두어. 예수님 두고 장난했던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하늘의 표적을 갖다 오늘 보여주어도 니들은 놀랄 뿐 니들 안에 믿음 안 생겨.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풍랑을 만나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지. 3일 만에 무태 토해 놓았지. 그것이 요나가 고기 물속에 불순종하여 들어갔다가 육지로 기도해서 토해낸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느냐? 그것이 내 얘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3일 동안 누워있다가 부활할 나의 이야기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표적 외에는 너희가 믿을 메시아의 표적은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적 좋아요. 이적도 좋아요. 그러나 과거에도 병든 이적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 게 아니었어요.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였고, 구원도 귀신이 떠나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져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늘이 열리고 산이 옮겨져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했기 때문에 얻은 선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또 동일한 영적인 원리여서 주님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인들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들을 귀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준육교회를 나오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리 듣는 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소유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언제나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절망과 낙심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건 우리는 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아니에요.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설교입니다. 설교에 반응해야 해요.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5절, 참 불행한 역사의 진술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루 안 믿었더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들어준 음식은 중년 부인이 만든 음식보다 턱없이 맛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제 큰딸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아빠 좋아한다고 끓인다면 저는 맛있다고 먹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너가 엄마 거 못 따라간다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중년 부인 50, 60, 70대는 중년의 부인이 우리 예수님께 맛있는 찌개, 우리 표현으로 김치찌개, 동태탕 다 끓여내 드렸다면 참 맛이 좋구려 했을 터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어린 것들이 음식을 만든 건 아마 간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집만 가셨어요. 그 집에 드나드신 것을 행복하셨어요. 그 어린 것들이, 고아인 그것들이 갖다 준 음식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소고기보다도 맛있게 잡수셨다고요.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리고는 죽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4일이 지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겨우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며 그들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다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를 알았고 나사로의 형편을 알았으며 그가 죽었다가 썩어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을 보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데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려고 모의했다니 믿어지나요? 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예수 믿을 것이니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는 게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한 얘기였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우하니 나사로 때문에만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니, 자기들도 회개하고 믿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도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도록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니? 얼마나 이게 악한 종교인들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출입하면서 예수 없는 신앙인 되지 말아요. 은혜 없는 신앙인 되지 말아요. 교회 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신앙인 되어야 되는데, 존 맥거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사실은 믿음이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생겨난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엄마의 유산을 딸에게 물려주고, 은혜 받는 할머니의 유산을 손주에게 물려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나사로는 방금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거지 나사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으며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배설했고,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죠. 아마 한 곳에 계속 병자여 누워있다 보니까 아마 흔대가 생겼겠죠.
고름이 나고 고더기가 생기고, 그렇게 그 집 앞에 누군가가 데려놨어요. 너 거기 그 부잣집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살아라. 그런데 걔가 와서 고름 나는 걸 핥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얘기입니다. 먼 훗날 두 사람 다 죽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는 지옥의 능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청을 거절해요. 내 고난 받기다. 왜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도 내게 못 가고 나도 내게 못 간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동네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형제 아직 5명 저 땅에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들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그 집에 오면 그 사람들이 다 내 형제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생기는 거 아니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네 형제들에게 간다고 해서 그 이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선포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주님이 직접 일러주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교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우리가 은혜 받고 천국의 안내를 얻는 길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활이 걸려있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형제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뿐이었다.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또 구원의 길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남준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어떻게 신하고 싶은가에 대한 욕심 없으신가요? 전 욕심 많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1년을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도 되지만 경계도 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못한다. 너 거룩한 사람이냐? 계속 거룩해 해.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는 계속 은혜 받아. 교만한 사람 있냐? 그래, 계속 교만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마. 그렇게 살아.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의 끝에 사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끝의 말씀 2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다음 주도 은혜 받고 우리 인생 임종까지 은혜 받아야 돼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계시록 22장 11절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 받는 게 습관 되시고요, 성령의 감동 받는 게 습관되어서
나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가 여러분과 저의 은사가 되고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며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사람 될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너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반응하는 자 되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 여기 새해를 시작하는 남전육교의 모든 권속들도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살 길임을 깨닫사오니 2026년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공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복음에 반응하며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습관적으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남전육교의 모든 권속들이 은혜 받는 심령들로 신앙하고 예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늘 거지의 손으로 또는 사슴과 같이 헐떡이는 목마름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의의 주리가 목마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갈망하겠사오니 이 은혜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남전육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